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하나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가까스로 넘어갔더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아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제 1장, 2장, 오늘 3장으로 왔는데요. 1장, 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내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왕에게 잡힐 위험이 있었지만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해서 잡히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한 보고를 해요. 그 보고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확신을 가지고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시딤이라는 그곳을 바로 떠나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을 건너기 위해 요단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요단으로 향하여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야, 주님께서 정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보고를 받고는 확신을 갖고 나섰으니 기대감이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길이 확 열려질 것이라는 기대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활짝 열린 길이 아니라 그들을 막고 있는 요단강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3일이죠. 사흘 동안 유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흘 동안 건너지 않고 거기에 유숙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으니까 사흘 동안 거기에 유숙한 것이죠. 정탐꾼들이 여리고 왕을 피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 살아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해서 안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다른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대행진 기도하면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냉혹한 현실은요, 위기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확 열려서 한 번에 쑥 들어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만나서 그 앞에 머물러 있는데요, 약속의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그 위기와 문제를 피해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요단강 건너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20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요단강은 그 너비가 약 90피트에서 100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터로 따지면 한 27m에서 30m 정도의 너비의 그러한 강이었고요. 이 수위는 한 3피트에서 10피트 정도로 해서 1m에서 한 3m 정도의 깊이의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깊고 넓은 강은 아니었어요. 비교적 나름대로 얕은 구간을 통해서는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얕은 강이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얕고 좁은 강이지만 위험한 강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22년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태원 참사라는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밀집되어 있던 군중들이 10만 명이었다고 해요. 10만 명. 10만 명 정도 되는 인파가 몰려서 159명이 사망을 하고 195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그때 발생했거든요. 10만 명만 그렇게 운집해도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그 강 건너다가 앞사람 한번 잘못해서 넘어지면요, 줄줄이 사탕으로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명피해 나는 사고예요. 아무리 강이 좁고 낮은 수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200만 명이 거길 건너는 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건너려고 하는 요단강의 그때 당시의 시기가 언제냐면 곡식을 거두는 우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15절,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그때 당시가 우기였기 때문에 물이 아까 말씀드렸죠, 3m까지 온다고 수위가. 그런데 그 이상으로 높아지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강의 너비가 300피트, 500피트 정도로 10배 정도로 더 넓어져 가지고 건너기가 더 어려운 게 바로 요단강의 그때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몸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다는 의미예요. 맨몸으로 건널 수 없다고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면 되지, 그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실제 현실의 상황은요,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도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마이크들이 오늘 이렇게 흥분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서 3일 동안 유숙한 거예요. 건널 방법이 있었으면 당장 건넜죠. 3일 동안 건널 방법이 없어서 거기에 유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 리더인 여호수아는 과연 이 상황에서 대책이 있었을까요? 자, 믿음으로 결단하여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하고 멋지게 결단해서 나왔는데 요단을 만나가지고 건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리더인 여호수아가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이 있었을까요? 계획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진 대책과 그 계획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진 대책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게 대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게 여호수아의 계획이고 대책입니다. 5절의 여호수아의 말, 이 말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5절의 이 말씀은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보고 보면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안경을 벗고 보면요, 이건 굉장히 무모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멋진 리더입니다. 그러나 믿음 빼고 보면요, 여호수아는 무모하고 대책 없는 리더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보면 여호수아의 말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에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은 믿음 없이 보면요, 하나님 기적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5절의 말씀이 희망을 주는 말씀인가요? 절망을 주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배가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죠? 불안한 마음에 정밀검사를 했더니 큰 병에 걸렸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치료하기가 이미 많이 늦었다, 회복이 어렵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면 모르겠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말이고 소망의 말입니까? 아니면 절망을 주는 말인가요? 절망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5절에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딱 보면요, 저건 절망의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소망이지만 믿음 없으면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저 5절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절망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 저 요단강을 건널 방법은 없다. 믿음이 없이는 저 요단강을 건널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한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저 5절의 말씀을 믿음이라는 특별한 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하면요,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게 뭔가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믿음 없이 받으면 이게 지금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라합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먼저 리더에게 그 믿음 요구하신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또 믿음 요구하신다고요? 리더를 따르는 그 멤버들에게도 그 믿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얘기하면 그 모든 백성들도 그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5절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스크린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15절에서 17절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5절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선포했고요, 믿음으로 백성들이 5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15절에서 17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는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니 주님께서 그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 아니면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다면요, 백성들에게 5절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말할 때 그들이 그 말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려고 할 때에 저 멀리서 맹인 두 명이 급하게 주님을 찾으며 소리 지르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뜬금없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고백을 했거든요, 두 맹인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물으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 본론이 없어요. 그냥 뚝 잘라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가 믿느냐, 그걸 물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그 두 맹인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기적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백날 기도하고 해봤자 기적이 안 일어난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두 맹인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고침받는 기적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그렇게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네 믿음이 어디 있냐? 그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결과 연관지어서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5절 말씀, 아까 5절 말씀 한번 다시 좀 스크린으로 좀 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믿음을 풀어갈 때 오늘 여호수아의 3장 5절은요 믿음을 풀어갈 때 성결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걸 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결. 여러분, 성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룩하라는 말이죠. 거룩하란 말. 거룩하다라는 명령은 깨끗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원어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요 거룩하다, 성별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더 원어적인 해석과 더 가까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몇 번이 있으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때도 똑같이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항상 주님께서는 이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직무를 담당할 때 주님께서 항상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면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성결하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성별하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해석했던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인데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오늘 이 5절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성결함,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믿음을 보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줄 거야? 그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보이잖아요. 삶의 모습으로.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데 그 믿음을 보이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보이잖아요. 행함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액션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 그렇게 살라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경험하는 특권이 바로 기적인데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구별됨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요. 여기에
이 기타가 있는데요. 이거 제 거예요. 이 교회 거 아니고 제 거. 예, 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예. 이거 이렇게 보여도 이거 굉장히 비싼 기타입니다. 이게 테일러 410C라고 해서 그때 당시 살 때 2,500불이 넘었어요. 예.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이거 괜찮은 기타예요. 예. 근데 이 기타를요, 저는 구별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기타는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기타라는 거예요. 세상 노래 친 적 없습니다. 오직 예배 때만 쓰는 기타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길 때만 쓰는 기타로 10년 넘게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써왔어요. 이게 구별된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드럼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요. 여기 뭐 키보드도 있고. 여러분, 이건 다 구별된 성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물,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 드럼이 어디 다른 데 가면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콘서트장에 가서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저 드럼은 예배를 위해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린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 여러분, 어디로 보냄받은 건가요?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세상으로 보내주신 세상의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은 학교가 보냄받은 자리고요. 직장이나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가 보냄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현장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보냄받은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파송받은 거예요. 거룩하라는 명령, 성결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구별돼서 살라는 거죠. 살라는 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 갖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결함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요. 구별됨이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결을 요구하셨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세상 속에 사는 것,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세상 속에 구별됨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저주의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됨을 주님께서 미리 요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이유는요, 교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별됨을 따라서 살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이 교회를 욕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사는 우리의 삶,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내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받은 성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고만 살아요. 세상과의 구별됨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죄가 없는 깨끗함,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별됨은요, 직분을 받고 안 받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냐 마냐, 이런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구별됨은 나의 삶의 자리인 그 세상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우리의 삶의, 세상의 그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구별됨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구별됨을 분리함, separation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하고 하면서 세상과 separation,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세상과 연관되는 일들은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을 안 만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요. 근데 그거 큰 착각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별됨은 분리됨이 아니에요. separation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죠.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은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 답이 없는 문제를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원하십니까? SNS 이런 거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걸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건 잠깐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원한 행복은 처음부터 그 안에 없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보다 멋지게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녀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물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게 세상과 혼합시키는데 던져두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 구별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저도 부모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인데 제가 부모로서, 그것도 크리스천 부모로서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녀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자녀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제가 크리스천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교육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부모로서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다음 세대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엔 소망이 없으니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거예요. 보냄받은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든 아니든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으로 보냄을 받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드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